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24면에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들으리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미소 장착하시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인사해볼까요? 예수님의 고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고난주간 되세요. 은혜 충만한 고난주간.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잡혀 공의 앞에 서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모진 고초를 겪으시며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의 괴로움을 기억하고 그걸 또 묵상하고 또 주님의 죽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책임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으로도 행복한 것으로도 가리워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의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고난주간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집중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한 주가 단순히 예수님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았지, 물론 이것으로 충분하지만 한 걸음 더 그곳에서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고난이 주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특별히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귀한 은혜 누리시고 또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의 내용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이번 고난 주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죄 용서받음이 가장 복된 이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다윗은 정말 이 굴곡이 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서 전쟁터로 심부름을 가게 되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만들어 다윗을 칭송하고 왕의 딸과 결혼하며 또 많은 위기를 이겨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수많은 기쁨의 순간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복은 그때 중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았을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복된 순간이었다, 행복한 때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목동에서 왕으로, 음악가로, 시인으로, 장군으로 많은 인기와 명성을 얻었지만 그 모든 것은 허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용서받고 이 죄가 가려짐을 받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자신의 신하의 부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죄를 짓게 되었죠. 여인이 임신을 하자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신하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이 죄를 감추게 되는 것이죠. 집에서 애들이 이 과자를 먹는데 꼭 흘리면 안 되는 데서 먹습니다. 침대 위, 매트 위, 이불 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막아야 되는데 다름없이 과자를 흘려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털거나 치워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옆에 있던 이불로 쓱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이 초코 과자의 흔적이 묻어있는 이불이 또 덮여지는 이불에 옮겨가고 이 초코의 흔적이 이 모든 이불에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추려고 한다고 감춰집니까? 안 되죠. 덮으려고 한다고 덮어집니까? 안 됩니다. 감출수록 덮을수록 더 여기저기 묻고 더 오염을 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이불로 덮으면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오염되어 있는 이 죄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지금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겉으로는 다윗은 여전히 존경받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세상이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 인생의 성공가도를 달려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깨끗한 이불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간음자였고 살인자였고 그 죄를 숨기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이 손에 묻은 죄를 닦아내기 위해 몸부림쳐서 온몸에 죄가 더 묻어가고 있는 연약한 죄인 한 사람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망에 따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자녀가 죄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마음과 본성은 절대 정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원래부터 죄가 없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죄인이었고 죄된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로 자신의 죄를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 감추기 바쁩니다. 그리고 들키지 않고 지나가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고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죄를 감추고 숨김으로 나는 괜찮다, 나는 다행이다로 여기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토해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며 살게 하는 힘이며 이미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내 죄를 용서받은 일이 가장 복된 일이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다윗 왕은 체면과 자신에 대한 남들의 신뢰, 시선 때문에 이 죄를 1년 이상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다윗의 죄는 숨겨졌고 자신의 지위와 백성들의 칭송, 찬양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넘어서도 안 되는 선을 넘었고 가증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죄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이 납니까? 아니죠. 이 죄가 점점 다윗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독처럼 퍼져서 그 양심을 갉아먹고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신분과 이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죄를 감추려고 하니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온몸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생기가 하나도 없는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을 잊거나 내가 죄인인 것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시기 시작합니다. 괴롭게 하시고 답답하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자녀들이 그분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에 빠져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정신 차려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방향을 돌리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신의 물려받은 재산을 미리 받고 떠난 아들이 탕진하고 온갖 고생을 다 겪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아들은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했습니까? 그런 아들의 이 어리석은 선택보다, 재산을 모두 탕진한 것보다 이 아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아들을 발견하자 멀지만 달려갑니다. 달리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달려갑니다. 아들이 당할 수치를 아버지가 대신 당합니다.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왜입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자신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보다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의 속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가다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못 본 척하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어긋난 길에서 다시, 다른 길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세상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약육강식, 이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성공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전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됩니까? 죄를 용서받고 깨끗한 양심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의 입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없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우리는 그 길을 절대 스스로 발견할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비로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무지한 말과 노새가 등장합니다. 무지한 말과 노새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존재라는 것인데요. 그러한 말과 노새를 길들이기 위해서 재갈을 씌우기도 하고 매질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잘 훈련된 말은 주인의 생각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무지한 말과 노새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몸처럼, 하나님의 뜻과 한 몸처럼 하나님이 보이신 그 길을 통해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제가 깜빡하고 안 보내드렸네요. 여러분,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값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립니다. 즐거워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우리 멋대로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됨으로 그 지으신 뜻 안에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길을 보이게 하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노래와 같은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로 흘러넘치는 향기로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다윗에게만 허락하셨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우리의 신분은 새로워졌고 우리의 삶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의 피를 힘입어 세상의 어려움과 고단함 속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러한 이번 고난 주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